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기심의 손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챙겨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연스러운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실이 매우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을 살릴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생에 어떤 선한 일 하나 없었던 이 여인에게 단 한 번 거지에게 파 한 단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잣대를 내려서 여인을 구출하면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팥대를 내렸습니다. 여인이 이제 붙잡은 것을 확인하고서 조심스럽게 그 팥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죄인들이 이 여인에게 필살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가 이 행실이 악했던 이 여인은 다른 죄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이건 내 거야, 너희는 떨어져, 이렇게 소리치면서 죄인들을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팥대는 끊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이기심 때문에 결국 그 천국행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커다란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심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심은 결코 유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을 곳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한심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심의 모습입니다. 저마다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자들이 받게 되는 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번째로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이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심에만 빠져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그 기회를 넙죽 받아버리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아랫사람도 윗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설령 기회를 먼저 얻었을지라도 사용을 하고 윗사람에게 양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자기 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롯도 이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딱 보기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죄악의 땅 수알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소월의 그 도덕성은 보지 못하고 그 경제성만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풍요롭고 그 안락한 삶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한 것이죠. 그 결과 결국에는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던 자들은 징계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또 고라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또 아간도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이기심에 빠져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심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기적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또 다른 해가 바로 이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밀어내고 결국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히 여겼습니다. 결국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고 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유년 시절에는 매우 무척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형들의 입장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형들은 밖에 나가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들을 치는데 요셉은 집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또 신임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꿈을 꾸었을 때도 자기만 생각했죠.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한 기분일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요셉의 이 이기심이 부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왕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특히 이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왕따가 되는 요인에도 이기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왕따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자기 혼자만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이기심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항상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해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낮추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죠. 높아지려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낮아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그 재산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다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사람들 앞에서 아벨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벨보다 거룩한 자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이기적인 마음을 좌절시키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아벨보다도 낮추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또 어떻게든 이 아벨보다 높아지려고 싶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낮아졌습니다.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단 뿔에 매달려서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세상에서는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야지만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아지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주의는 인류 최대의 저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저주입니다. 이기주의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기주의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당히 자기 것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기주의는 우리를 점점 외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외톨이가 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기주의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멸시를 받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 그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비이기심입니다. 완전한 자기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기심을 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서 서면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움켜쥐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 높아지려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은 손해입니다. 반드시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고 관계도 잃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고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기심의 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인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진짜 유익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항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